오늘 같이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6장으로서 오늘부로 이제 갈라디아서도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처음 말씀을 나눴을 때 갈라디아서는 이 갈라 고을 지방에 살고 있는 그러한 그 켈트족이나 또는 로마의 행정구역으로서의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그러한 그 개척된 교회 루스라 이고니온과 같은 이런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그곳에 사도 바울의 복음이 진리의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사람들이 기쁨으로 복음의 말씀을 받았지만 그들이 속히 떠나서 육신의 복음으로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그들이 받아들이게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에게서 떠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급한 상황에 있던 이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다시 증거하고 있는 것이 갈라디아입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뭐라고 말하면 자유의 서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자유가 무엇인지, 참된 자유가 어떠한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서신인데요. 그 자유에 대한 그 내용이 바로 오늘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하시기 위하여 부르셨다. 5장 1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가 한번 자유를 얻은 사람은 종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원래 그렇게 있었던 사람들은 자유를 한 번도 누려보지 못했던 사람이라면 그 자유가 뭔지를 잘 모를 거예요. 그러나 자유를 한번 누려본 사람은 그 자유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자유 때문에 다시는 종으로 돌아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예전에 어떠한 사람이 이 평생토록 소 우리 안에서 묶여 있었던 소가 있었었는데 이 소가 그러다가 잡혀서 이제 우리 고기로 팔릴 수밖에 없는 그런 소죠. 자기의 평생이라고 해요. 몇 년 되겠죠. 평생토록 그 우리 안에 있었던 소를 이제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 소를 바깥으로 끌어내서 어디에 보냈냐면은 푸른 풀밭으로 보냈어요. 자기는 조그마한 공간에 평생토록 갇혀 있었었는데 이 푸른 풀밭 초원으로 가니까 이 소가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더니 소가 조금 맨 처음에는 머뭇하다가 나중에는 너무 좋아가지고요. 소가 뛰는데 제자리에서 펄쩍펄쩍 뛰는데 와 소가 정말 소도 이게 기쁨이 뭔 줄 아는 거구나. 너무 기쁜 게 뭔 줄 아는 거구나 할 정도로 소가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막 거기서 팔짝팔짝 정말 어린아이가 좋아하듯이 막 그렇게 뛰더라고요. 바로 자유를 처음부터 느껴보지 못했던 사람은 자유가 뭔지 모릅니다. 원래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유를 체험해보면 자유가 뭔지 알게 되고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원래 처음부터 죄인이었어요. 처음부터 죄인이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 줄도 모르고 원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아요. 이렇게 묶여서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이렇게 이거 주는 대로 받아먹고 이 조그만 다른 옆에 있는 소들과 함께 치고받고 경쟁하면서 조금 더 음식 먹고 바깥에는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냥 여기서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인 줄로 착각하듯 그렇게 가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 육신의 그 종교 속에서 살다가 갑작스럽게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변화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얼마나 육신의 종이었고 내가 얼마나 율법의 노예였고 정말로 이 참된 영혼의 자유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막 살아왔던 자기 자신을 다시 깨닫게 되어가지고요. 그 기쁨이 그 감사가 감격하여 이제는 사도 바울이 뭐하라고 하냐면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어도 좋아. 나는 이제 다시는 그리로 돌아가지 않고 나는 예수를 위해 살 거야. 난 예수를 위해 살 거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참된 자유를 그 영혼의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우리도 예수를 믿기 이전에는 그렇게 살다가 정말로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 그런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이 자유가 어떤 자유입니까? 예수님이 피 흘려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 주신 자유. 우리를 이 묶임에서, 이 좁은 우리에서, 육신의 이러한 이 정욕과 죄의 노예된 생활에서 풀어주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로 그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를 끌어내신 자유. 이 자유를 우리는 누려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 보답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그리로 돌아가지 말라. 다시는 그 지긋지긋한 삶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주신 자유를 믿음으로 누려야 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1장부터 6장까지는 구분을 해보면은 1장부터 4장까지는요, 보통 이 교리에 관한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뭐고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어떠한 것이고 하는 교리적인 차원에서 얘기를 해요. 이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죠. 갈라디아서 1장에서 4장이 바로 그 얘기예요. 이 바로 교리적인 부분. 그런데 5장, 6장은 뭐냐면요, 이제 실천적인 부분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이렇게 용서하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 갈라디아서 5장, 6장은 그러므로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라. 자유를 누려라. 자유 가운데 살아라. 자유가 뭔지를 정리를 해줍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5장, 6장에서 말하는 자유는요, 두 가지 자유에 관하여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가지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유대인들에게 이게 해당되는 것일 수 있죠. 그건 뭐냐면요, 바로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 율법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그 율법의 멍에가 뭔가? 자, 2절부터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여기서 율법은 뭡니까? 바로 할례 받는 거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이요, 이 외부로부터 온 유대교에 속해 있는 이런 거짓 교사들, 그거를 계속 붙들고 있으라고 하는 거짓 교사들이 예수만 믿어서 되는 게 아니라 율법을 행해야 되는데 그 율법의 첫 번째 길이 뭐냐면은 할례를 받는 거다. 할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인데 이제 우리가 이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야. 예수 믿어서가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구약은 사실 뭡니까? 다 그림자입니다. 무슨 그림자예요?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오셨는데 지금 그림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았는데 왜 할례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 당시에 거짓 교사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거짓말로, 그래서 사람들에게 할례를 권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거 아니다. 할례가 뭐냐? 하나님의 백성된 표징인데 그러면은 예수님은 뭐냐 도대체.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데 왜 할례를 받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을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요, 할례를 받겠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할례를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말한다, 할례를 받는, 지금 현재 진행이죠. 받는 사람과 앞으로 받을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에게 다시 말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그럼 율법으로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유대인이 돼버리는 것이고 예수님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4절 말씀입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럼 뭡니까?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가 무슨 말이에요? 할례 받으려고 하는 사람.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할례를 통해 하나님의 의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사람이에요. 왜 할례를 받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이유가 뭔데, 왜 그런데 자기가 할례를 받아 피 흘리려고 하느냐?
사단의 속임은요, 예수님의 모든 공로를 무효화시켜 버리려고 하는 속임입니다. 우리 안에 이미 받은 구원을 무효화시켜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배반하게 하려고 하는 속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뭐에 묶이게 해요? 율법에 묶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례를 통해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고, 그래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은 율법을 지킬 의무를 갖고 있는 사람이 다시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제사 드려야 되고, 번제, 속번제, 속죄제, 화목제, 소제 이런 제사 드리고, 유월절, 나팔절, 뭡니까 초막절 이런 절기 다시 드려야 되고, 또 이 코셔 음식 먹고 안 먹고, 그 다음에 어디는 가고 안 가고, 이런 모든 정결 예식 다 다시 시작해야 되고, 그러면서 교회 다니는 거예요. 이거는 유대교 플러스 기독교, 예수님을 합친 그러한 이 율법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거를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공로를 멸시하는 사람들이다. 오늘날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는데요, 유대인들은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히브리 유대인, 그 다음에 메시아닉 유대인. 이 크리스찬을 말하는 거죠. 히브리 크리스찬과 메시아닉 크리스찬이 있어요. 히브리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유대인이지만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우리와 똑같이 유대인으로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근데 메시아닉 주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메시아닉 주는 뭐냐면요, 교회 안 나옵니다. 자기들의 교회 다닙니다. 그 교회가 메시아닉 주예요. 근데 거기도 교회죠. 근데 이 사람들은 뭐를 하느냐? 안식일에다가 또 절기 지키고 뭐 이런 일을 합니다. 만약 그들이 안식일과 절기를 지키고 하는 이 일들이 자신들의 구원과 율법적인 조항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한다면 그들도 잘못된 거죠.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하는 교훈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 오늘날 우리가 구약을 성경을 볼 때 구약 성경을 공부하고 구약을 연구하고 또 번제, 속번제, 속죄제, 화목제, 그 다음에 유월절과 안식일 이런 거를 막 연구하고 막 이거를 가지고 설교하고 하는 이유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더 확장적으로 더 풍성하게, 신약보다 더 훨씬 더 풍성하게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가르치고 배우고 또 연구하고 그거를 따라해보기도 하고 샘플로서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메시아닉 주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 그들이 그것이 아니라 그거를 통해서 구원받고 그런 것들로 가려고 한다면 그거는 100% 잘못된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 가운데서는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메시아닉 주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 뭔지도 잘 모르면서 막 따라가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막 그 유월절을 지킨다고 해가지고요, 막 정말 이 무교병 같은 거를 일주일 내내 먹고, 내가 예수님께 정결하게 돼야 되는데 어떻게 정결하게 되지?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를 주님이 부르셔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거 부르시는 분은 주님인데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의 그 부름을 받기 위해서 막 율법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지키는데 막 지나치게 지키면서 이제 복음마저 무시하는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사람을 여러 사람 만났습니다. 여러 사람. 주님 오신다는 그 메시지를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 오실 텐데 그 다음은 어떻게 살지? 이게 문제였어요. 어떻게 살지? 어떻게 살지 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니까 이제는 자유가 아니라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서 구약에 있는 것들을 막 지키고 신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복음이 뭔지를 이제는 버려버리고 그러다가 두려움 가운데 귀신까지 들리고 그러면서 덜덜덜 떨면서 내가 요거 조금만 뭐만 실수하거나 잘못하면은요 막 그냥 이것 때문에 막 그냥 막 두려워가지고 이제 나는 이제 천국 못 갔네. 예수님 내일 오신다면 난 못 올라가겠네 하면서 막 이 두려움에 휩싸여가지고 살아가는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사단의 속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는 그 말씀은 어떤 자유예요? 이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 이방인 우리들에게는요 그렇게 막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와닿는 얘기예요. 자기들이 평생 그렇게 살다가 아, 이거 안 해도 되는구나, 이거 안 해도 되는구나 하고서 예수님이 우리를 죄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이루셨구나. 여러분,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 그 의미가 뭡니까?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요, 쉼이라고 하는 건데, 쉼, 자유, 이런 것이 쉬는 거 아니겠어요? 이 안식일은 자유롭게 쉴 수 있는 날인데 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뭐 하셨습니까? 첫째 날부터 6일째까지 다 모든 것을 만드셨어요. 맨 마지막 날 사람을 만드셨죠. 사람을 만드시고서 그 다음 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었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께 하신 게 뭐냐면, 이거 모든 건 너에게 줄 테니까 너 이제 이 땅을 다스려라 했는데,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뭐 하는 거냐면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모든 거를 내가 얻기 위해서 막 일하고 노동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그거를 그냥 받아들이고 아멘 감사합니다 하고서 쉬는 날이 안식일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을 그분이 하셨음을 우리가 믿고 그 하루를 하나님께 예배하며 쉬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참된 안식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던 거를 나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도 어떻습니까? 내가 해놓은 게 있습니까?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같이 지기를 했습니까? 내가 예수님 피 흘릴 때 내 피도 흘렸습니까? 예수님이 고난당할 때 내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 모든 거를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1일부터 6일까지 하나님께서 천지를 온전히 창조한 것처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있는 건 뭡니까? 믿음으로 예수님이 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구원의 은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나를 위하여 주님이 모든 것을 하신 것을 믿습니다. 나의 모든 죄악과 허물과 질병까지도 저주까지도 예수님이 담당하셔서 십자가에서 모두 이루신 것을, 모두 속죄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 나는 그분을 영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받아들이는 것, 그게 바로 참된 안식이고 자유인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있었던 그것들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주신 자유 안에서 살아가는데,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뭐라고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유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제 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우리 이방인들이었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5절에 보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바로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는 어떠한 자유를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는가? 바로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라는, 여기 성령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성령과 믿음의 자유예요. 성령과 믿음의 자유. 자, 성령과 믿음의 자유는 이 6절에 또 뭐를 얘기하냐면은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자, 여기서 왜 할례 무할례 얘기했습니까? 바로 지금 갈라디아 사람들이 할례 문제 때문에 예수 믿고 할례 받아야 돼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진짜 할례가 뭔가?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구약 성경에 할례를 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에요. 할례가.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몸에 칼을 대가지고 상처를 내서 언약의 표징으로서 준 것이 할례입니다. 그런데요, 로마서 2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누가 진짜 유대인이냐?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표면적 할례가 아니라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의문이나 육체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하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도 계속 강조합니다. 신명기에서도 할례는 마음에 하라, 마음에 하라. 마음의 할례가 되지 않는 육신의 할례는 그냥 율법일 뿐이고, 진짜 할례는 마음의 할례인데, 여러분, 성경에 마음의 할례를 언제 하게 됩니까? 바로 성령으로 거듭날 때 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오셔서 여기에 있는 것처럼 5절에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셔야 되고,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도 없다.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할례를 행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행할 때 히브리서에 보면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과거에는 돌비에 쓰여졌지만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비에 쓰여진다. 신비에. 그래서 과거에는 돌비에 썼던 그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우리는 지키지 않았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쓰신 마음의 비석에 신비의 하나님의 말씀을 쓰여지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요? 자발적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새 생명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오고, 나의 옛 생명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것과 같이 예수를 믿을 때 나의 옛 생명, 내가 회개가 될 때 옛 생명이 죽어버리고, 갈라디아 2장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건 뭡니까? 옛사람 죽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가 심판받아서 옛사람, 옛 마음, 옛 영이 죽고,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신 새 생명 얻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성령으로 살아가는 거고, 새 생명 얻어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옛날에는 상식으로 살아갔고, 옛날에는 이성으로 살아갔지만 성령 받아 새 사람 되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자유롭다는 거예요. 어떤 자유일까요? 이제는 죄에서 자유입니다. 우리가 찬송가에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이게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 어떤 사람은요 헷갈려해요. 죄에서 자유라, 그게 무슨 말이지? 죄에서 자유롭게 된다라는 게, 내가 죄를 지어도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내가 죄에서 자유롭다는 건가?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내가 기도만 하면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시니까 내가 죄를 지어도 이제는 나는 구원은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일까? 여러분, 그런 뜻입니까? 죄에서 자유라는 게? 여기에서요, 죄에서 자유라고 하는 말 그 뒤에, 죄 뒤에 한자가 빠졌어요. 몇 자가.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요, 성경에서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에서 말하는 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은 이 5장 1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기서 종은 무슨 종입니까? 율법의 종. 또 하나는요, 죄의 종. 죄의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얘기가 뭐냐면 죄의 종의 멍에에서 자유롭게 되라, 이 소리예요. 그러면 죄의 종, 죄의 종의 멍에, 이거를 또 다른 말로 하면 죄의 노예, 죄의 노예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 여러분, 이 뜻이 뭡니까? 죄의 노예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 예전에는 죄의 노예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송아지 얘기했잖아요. 평생 그 소가요, 우리 안에서 그 하늘의 햇빛도 못 보고 그냥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 우리에서 묶여가지고 주는 밥 먹고, 거기서 똥 싸고, 거기서 잠자고, 거기서 모든 밥 먹고, 그 모든 일을 거기에서 하면서 그 요거 하나 매어 있는 줄 하나 때문에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그게 인생 전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었던 거. 그러면서 옆에 있는 소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 거기에서 모든 이 자기 자신의 삶이 거기 다 있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죄의 종노릇하면서 죄가 이끄는 대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워하라고 하면 속에서 미움이 일어나면 미움대로 살아가고, 속에서 정욕이 일어나면 정욕대로 살아가고, 내가 탐심이 생기면 탐심대로 살아가고, 내가 나태하고 싶으면 나태의 죄로 살아가고, 내가 내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거로운 것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0절에 그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은 뭡니까? 17절에 보니까, 16절 17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거는 다른 얘기죠.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얘기는 죄의 노예 생활에서 자유롭게 살아라, 이 얘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5장 16절에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러면서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는 바가 되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죄의 노예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 그와 같은 것들, 요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인간 속에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이 죄의 욕심이 있는데 요것이 이끄는 대로 분쟁, 술 취함, 방탕 이런 대로 막 살아갔던 그 죄의 노예, 이 노예에서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부어주셔서 자유롭게 되면 어떤 상태가 되는가? 아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사람들은 다 알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다 알 겁니다. 어떤 삶을 삽니까? 여기에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산다고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러한 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요, 처음 성령 충만 받고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이 마음 생깁니다. 사랑, 희락, 화평, 이 속에서 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서 참으로 새 생명을 얻은 게 뭔가 알게 돼요. 새 생명은 어떤 겁니까? 죄의 노예가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 가운데 있는 생명이 새 생명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13절에 5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이게 뭐냐면 오해한다는 거예요. 죄 짓는 것에서로부터의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를, 무슨 죄를 져도 다 용서받고 다 깨끗해지니까 다 죄 짓고 교회 와서 하나님 회개하면 돼, 이런 생각이 아니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참된 자유는요, 사랑이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사랑할 마음이 없었어요. 사랑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제는 미워했던 것, 육체를 쫓아갔던 삶은 옛날에 미워하는 마음대로 막 살아갔는데 이제는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오니까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예전에는 정욕대로 살아갔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오니까 그것이 미워지고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이렇게 안 살아도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몸이 원하는 대로 막 살았는데 이제는 성령으로 새로운 생명, 새 마음이 왔는데, 새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첫 번째로요,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는 생명이에요. 성령을 따라가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생명이 새 생명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 성령을 따라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게 하려고 해도 안 됐는데 성령을 받으니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생명이에요. 여러분이 새 생명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 지난번에 고린도후서 지난주에 우리가 이 말씀 나눴던 것처럼 새 생명이라는 것이 뭡니까? 이제는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옛 생명이 죽어버리니까 새 생명이 되었는데, 그 새 생명은 나를 위해 살아가는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살아가는 생명. 그래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생명.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종이죠. 우리 자녀들이 해달라는 대로 부모님이 힘도 있고 다 있는데 왜 다 해줘요? 내 마음이요, 본성이에요. 부모의 본성.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막 희생하죠. 그 사람을 위해서 막 뭔가를 막 헌신하고 바치죠. 그게 뭡니까?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오늘날 사랑은 뭡니까? 정욕이에요. 정욕. 좋아하는 거, 내가 탐심, 이런 걸 다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러나 진짜 사랑은 뭡니까? 나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것이 사랑이죠. 진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알잖아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투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섬기고 모든 것을 바라는 것. 이게 진짜 사랑인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용서하고 이해하고 정말 그럴 수 있는 것. 내 자신의 문제가 뭐냐면은 용서 못해서 미치겠는 거예요. 이해해주지 못하는 내 마음 때문에 내가 괴로운 거예요. 마음 풀지 않고 있는 내 마음 때문에 내가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요, 우리 안에 그 일을 이루시고, 예전엔 지긋지긋하게 내 자신의 욕심과 내 자신을 넘어가질 못해서 힘들어했던 우리를 성령의 역사가 딱 들어오니까
그게 넘어가지는 거예요. 자유로워지는 거죠. 어디로부터요? 죄의 노예로부터. 성령 충만할 때는 이것이 막 넘칩니다. 그런데 오히려 성령의 충만함이 점점 줄어들면 어떻게 됩니까? 또 죄의 종로로 가려고 가는 거예요. 옛날의 욕심대로, 옛날의 미움대로, 옛날의 정욕대로. 그래서 성도는 성령 충만 받아야 되고, 우리는 그 거듭난 성도는 그 경험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했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모든 것이 기쁘고 모든 것이 행복하고 모든 것이 자유롭고 이 죄는 싫어지고, 이 자유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해요? 다시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그 자유를 누려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에서 요구하는 것이 계속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우리 주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통로가 뭡니까? 기도와 예배와 말씀, 찬양. 그래서 이 22절부터 25절까지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양선, 충성, 이것,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게 뭐예요? 옛날 옛사람 죽었다. 그래서 헛된 영광 구하지 말고 옛사람 죽었다. 이제 그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라. 그러려면 성령 충만을 받아라. 다시 성령 충만을 구하고, 우리는 성도들은요, 이걸 내가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애쓰고 힘쓰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내가 죄와 싸우는데 힘이 붙이고 어렵습니다. 주여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방언기도 하는 겁니다. 달라라라라라라다다다다 하면서, 그러다가 막 하나님께서 막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면 속에서 막 깨달아지고, 속에서 막 변화가 일어나고 죄를 이길 능력이 막 들어오고, 그러면은요, 오늘 하루를 위해서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게 뭡니까? 은사를 받았으면 방언 은사 가지고 막 기도하셔야 돼요. 주야 하면서 막, 그럴 때 막 주께서 막 나에게 막 은혜를 주시면 그것 가지고 오늘 하루 승리하여 살고, 더 기도하며 살고, 더 사랑하며 살고, 오늘 우리 안에 결심하며 살고, 우리는 그거를 체험하고 살아가는 사람 아닙니까? 성령 받은 사람, 정말 성령으로 거듭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이거를 우리가 늘 체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요,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죠. 어떻게 삽니까? 열심히 종교심으로 나를 묶고 있는 이 끈을 끊어보려고 애를 쓰고 발버둥 치다가 작심 3일 만에 또 지쳐 넘어지고 이게 예수 믿는 생활인가? 아니죠. 그거 예수 믿는 생활 아닙니다. 성령 받아야 예수 믿는 자유가 뭔지를 참으로 체험하고 느끼게 됩니다. 왜요?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새 생명 받았기 때문에. 새 생명은 본성이 달라요. 나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영광 위해 삽니다. 그게 새 생명의 특징입니다. 이웃을 위해 삽니다. 그게 새 생명의 특징이에요. 교회를 생각합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새 생명 가지고 가는 나라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영혼은 갈 수가 없어요. 왜요? 거기는 다 서로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서로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 생명 가지고 살아가는 곳이니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내 욕심, 이것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한테는 거기를 갈 수가 없는 나라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났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셔야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새 생명에 넘치는 삶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육신과 우리의 영과 서로 싸울 수밖에 없죠. 싸우려면 성령 능력 받아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 받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성령으로 기도하는 오늘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구하고 그 능력 가운데서 승리하는 그런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는 그런 강력한 기도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그런 능력을 주셨으니 그렇게 오늘도 기도하는 그런 귀한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육신대로 사는 삶은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주여 우리에게 새 생명 주셔서 예수 안에 있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 새 생명이 하나님께서 주신 죄의 노예로부터의 자유, 하나님 그리하여 오히려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는 하나님의 참으로 서로를 하나님의 영광과 서로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마음,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아버지 이해해주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상처난 하나님 사람들을 돌봐줄 수 있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거룩하고 예수님 닮은 큰 마음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 하나님 참으로 이 다니엘 기도의 가운데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물부터 부어주시고 기름부터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신 큰 자유를, 사랑의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섞어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승리하는 그런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